살인자의 재판 규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있었어요. 그 도피성은 사람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원리다 하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일단 그 사람을 살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지은 죄를 판단하도록 이제 재판을 열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인 이유가 무엇인지 그 동기와 또 그 죽인 방법을 다 따져서 정확하게 재판을 해서 살려야 될 자는 끝까지 살리고, 또 일단 살려놨지만 그 죄가가 너무나 크다 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이제 심판 원리입니다. 우리 복음도 일단 사람을 살려놓고 우리의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죄값, 죄와 저주와 형벌에서 일단은 살려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변화를 받는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는가를 과정을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재판을 꼭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들림 받을 자들은 구원시키고 거기에서 합당치 못하면 심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는 건 물론이지만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분명히 베드로서에 말씀했잖아요. 그것은 이제 도피성 안에 들어온 자도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변화되고 그 바르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살려주고, 그게 아니면 죽인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원리는 사람의 생명이기 때문에 아주 재판이 굉장히 고도로 정밀하게 재판하도록 이렇게 내용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뿐입니다. 다른 존재는 심판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 때문에 저주를 받았고 또 이 세상이 이렇게 죄악으로 인해서 어지럽고 더러워진 세상이 된 거지, 사람이 아닌 그 이외의 모든 천하 만물은 아무 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천하 만국이 다 그 영향을 받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냐, 그런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악하냐, 그것만 따져보면 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다 생기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시키면 모든 세계가 구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만물이 다 새로워져서 그 나라에 완전하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버리실까? 버리시지 않아요. 완성시키는 거예요. 사람도 완성시키고 사람이 살던 이 모든 만물도 완성시켜요. 그래서 만국이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다 한 걸 보면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건 다 천국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무슨 산을 못 가봤고 뭐 어디 폭포를 못 가봤다 하나도 후회할 일 없어요. 아쉬워할 필요 없어요. 이 땅에서 못 가본 거 천국 가면 다 거기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게 뭐 천국은 영혼만 둥둥 떠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해져서 영원히 사는 거니까 그 나라는 항상 기쁘고 평안하고 보람있고 즐겁고 모든 것이 다 만족한 나라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러한 세계를 우리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어떻게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느냐, 두 가지로 나눴어요. 첫째는 여기 16절부터 21절 그리고 뒤로 나가서 29절부터 34절에 보면 고의 살인자는 처형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고의로 살인한 자는 처형하라. 자, 그러면 고의로 살인한 자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동기, 그 사람을 죽인 동기가 뭐냐를 파헤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20절과 21절에 그 동기를 이렇게 밝히게 하셨어요. 평소에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평소에 미워하다가 어느 날 그 사람을 밀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고의 살인이라는 거죠. 마음에 막 저놈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가다가 너 언젠가 내가 두고 봐라. 너 반드시 죽이겠다. 이렇게 미움이 완전히 꽉 차 있다가 어느 날 의도적으로 그 사람 밀어서 낭떠러지에 떨어뜨렸다. 그 다음에 기회를 엿보다가 무엇인가를 던져서 죽였다. 그게 말하자면 뭐 돌을 던져서 죽였다. 가인이 바로 그렇게 죽였잖아요. 가인이 들로 동생을 끌어내가지고 거기서 돌로 쳐서 죽인 거예요. 그게 고의 살인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악의를 가지고 자기 손으로 상대를 죽이면 그 사람은 그 마음의 동기가 고의로 죽이고자 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죽이는데 사용한 도구도 중요해요. 그 도구를 사용했는데 뭐 죽을 만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는 이제 좀 가만히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철연장을 가지고 그 사람을 쳐서 죽었다 그러면 그건 틀림없이 죽이려고 고의로 마음을 먹었다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 도구가 뭐냐에 따라서. 그래서 나무를 가지고도 사람을 죽였는데 아주 큰 나무를 넘어뜨려서 그 사람 깔려 죽게 했다든지, 이렇게 또 돌을 큰 걸 들어서 그 사람 머리를 쳤다든지, 이렇게 도구도 자세히 조사해서 정말 그 사람이 의도적이었느냐 하는 것을 확실하게 물증까지도 확보를 해야 그 사람을 살인자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렇게 마음의 동기도 미워하고 악의를 가지고 있다가 했고, 또 그것을 이제 죽이고자 하는 사용한 그런 도구도 다 정말 사람에게 치명적인 철연장이라든지 큰 돌이라든지 큰 나무를 가지고 그렇게 시도했다면 그는 죽이려고 작정한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29절로 넘어가면 이제 고의 살인을 저지른 자를 이제 징벌하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그냥 죽여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증인이 있어야 돼요. 증인이 여기 2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증인이 제대로 없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이 의도적으로 아무개 죽였습니다라고 한 사람만 말을 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히려 이 사람이 미워가지고 거짓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인이 2사람 이상 돼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왜 죽여야 되느냐? 피를 땅에 흘려서 이 땅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니 그러면 뭐 이 세상에 더러운 것이 뭐 얼마나 많은데 왜 피 흘린 게 더러운 것이냐? 이 더럽다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프라고 그러는데, 이 하나프라는 말은 그의 마음으로 이미 사람을 죽였어요. 예수님이 그랬죠. 미워하는 것도 살인 행위다. 왜냐하면 그 동기가 이제 행동으로 옮겨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프는 바로 마음의 살인과 행동적인 살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이 더럽다는 단어가 33절에는 하나프라고 그랬고 34절에는 타베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타베라고 하는 이 더럽다라는 말은 뭐냐면 의식적인 더러움을 말하는 거예요. 의식적인 더러움. 다시 말해서 인류가 전부 죄를 짓고 이 타락해서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그러면 그 저주를 이렇게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이러한 그 죄, 이러한 타락은 이 타베라고 이름을 써요. 그건 뭐냐? 의식상의 더러움을 의식상의 의로움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는 하나프의 그 더러운 짓을 했는데 하나님은 의식적인 타베로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신 것이 십자가 원리인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스스로 남의 피를 흘려서 죽이면 그 더러움은 어떻게 씻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이 더러움을 씻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원리 앞에 나의 마음의 죄를 고백해서 용서받아야 되고 또 내 십자가를 내가 받아들임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을 이미 한번 죽였어요. 그러면은 그 더러워진 피를 어떻게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의식적으로 이 더러움을 씻는 방법으로 사람의 죄를 그냥 덮어준단 말이에요. 한 번 물을 쏟은 거는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한 번 피를 흘린 것은 영원히 더러운 거예요. 그걸 그냥 하나님의 의식으로 덮어서 죄 없는 걸로 깨끗하게 씻었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사람 간에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다 그냥 하나님 덮어주셔서 의로운 자지 실제는 더러운 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덮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이런 형벌을 받는 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버린 자가 영원한 형벌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든지 덮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그 피 흘린 거에 대한 죄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끝까지 악으로 나가면 덮어줄 수가 없는 거라고. 그래서 반드시 그는 죽여라 그랬어요. 이 죽이는 것은 이 땅의 생명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까지도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의식의 더러움까지도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 죄는 덮어줄 필요 없다 이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면 그 죄는 영원히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원리라는 걸 꼭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의도적으로 죄를 살인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결국 사형을 당해요. 사형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가
이 땅의 몸은 죽어도 그의 영혼은 깨끗해져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남아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육신으로 저지른 죄값은 이 땅의 법으로 죽어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용서했다 하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죄가 탑에 의식적으로 덮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형당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중적으로 이 단어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식으로 죄를 덮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22절부터 28절까지 보면 과실 살인자는 살리라. 여기서도 살인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22절, 23절에 보면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죽었는데 동기적으로는 죽일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사고라고 그래요. 사고로 인해 죽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악의가 없어요. 그런데 우연히 그런 상황이 닥쳐가지고 죽었어요. 이렇게 동기는 없는데 결과는 사람이 죽었을 때 이것은 고의 살인처럼 그를 죽이면 안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기가 돌을 치우려고 이렇게 집어서 던졌는데 저 밑에 있던 사람한테 하필이면 돌이 떨어져서 그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일 마음은 전혀 없었는데 그 돌이 사고를 일으켜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 경우에 우발살인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라 이렇게 24절에 말씀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 율법이 보복법이었기 때문에 악을 행한 자는 악으로 갚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 갚느냐? 그 가족, 죽은 사람의 가족이 갚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우발적으로 사람 죽였는데 그 소식이 가족에게 들어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는 그렇게 일부러 죽인 거 아니다라고 해명하려고 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달려와서 죽여도 끝나는 거예요. 이 보복법이 허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나려면 보복법에 당하지 말고 빨리 도망쳐라. 어디로? 도피성으로. 일단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판이 시작되면 재판을 통해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다. 그냥 돌을 다른 곳으로 옮기느라고 던졌는데 그 밑에 사람이 맞아서 죽었다. 이것이 참작이 되면 보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생명을 보존하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대제사장이 죽는 날까지 그 사람은 도피성에 살아야 돼요. 왜냐?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 내보냈다가 또 보복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중보 아래 그 사람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도피성에서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 도피성에 살면서 속전을 내라 그랬어요. 속전. 그게 뭐예요? 대가를 지불해 주라는 거예요. 남이 죽으면 아유 나 뭐 모르고 죽였어야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돈으로 갚아라. 배상해 주라는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 그는 자기 고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 사람은 다 속함을 받았다. 죄값 다 끝났다. 이렇게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그때 보복하면 그 보복하는 자가 다시 죽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율법의 시대지만 사람을 살리는데 초점 맞춰가지고
대제사장은 사람을 살리도록 계속 중보해주고, 그리고 또 그렇게 우연히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고 속전은 속전대로 바치고 대제사장의 중보는 중보대로 우리가 필요한 그러한 삶을 살다가 이제 나중에 모든 게 다 끝났을 때 자유함을 줬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과정과 똑같아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본의 아닌 사고를 많이 치잖아요. 어떻든 사람 간에도 많은 그런 고통을 주고 상처를 입고 그런 원한이 생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어제 재판하러 가가지고 또 그 양쪽이 서로 마음이 정반대잖아요. 정반대. 사람이 한번 이렇게 마음이 틀어지기 시작하면 원수처럼 완전히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 화합을 하려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몇 마디 가지고 되겠냐고. 그래서 이렇게 평생에 걸쳐서 이런 문제를 풀어가는 게 성경의 원리예요. 평생에 거쳐서. 그리고 여기 이 우발 사례를 이제 신명기에도 또 소개해 놨어요. 더 구체적으로. 신명기 19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동료와 함께 산에서 벌목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벌목하려면 도끼질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힘을 다해서 도끼질을 내리쳤는데 이 도끼날이 빠져버렸어요. 옆에 동료한테 맞아가지고 그 자리에 즉사했어요. 그럴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사고사가. 그럴 때 보복하면 안 된다. 또 출애굽기 22장 2절과 3절에도 이 신뢰를 들었어요. 도둑이 들어왔어요. 도둑이 들어왔는데 도둑을 막으려다가 그만 어떻게 했는데 죽었단 말이에요. 뭘 휘둘렀겠죠. 도둑 막으려고 막 휘둘르다가 그냥 그 도둑이 죽었어요. 그럴 경우에도 이것은 정당방위다. 그래서 그 집주인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한밤중이었으면 정당방위다. 근데 해가 뜬 후에 그 휘둘러서 죽였으면 정당방위 아니다. 그건 의도적이다. 그러니까 깜깜할 때 누군가 막 들어와서 물건을 가져가려고 그러는 사람을 해치려고 했다든지 할 때 휘둘른 거는 그건 정당방위가 되지만 해가 떴는데 밝은 데서 누가 나를 해치러 왔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 때려 죽였다. 정당방위 아니다. 다 성경은 이것이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렇게 다 있어요. 지금도 재판관들이 다 이런 원리 가지고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계가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율법에 의해서 지금도 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이 중요하고 그 행위가 그 다음 어떻게 행위를 했느냐도 따지고 상황도 따지고 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재판이 필요한 게 아니고 살리려고 하는데 재판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대개 보면 재판을 해가지고 상대를 죽이려고 만들거든요. 어떻게 해도 막 더 그 잘못을 찾아내서 벌을 더 주자. 그런 마음으로 재판을 걸어요, 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화해시켜요? 근데 꼭 필요한 건 뭐냐? 우리도 예수님 앞에 그럴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남을 재판 걸어가지고 죽여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재판 받는 날 그거 그대로 드러내고 재판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전에 용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한 사람과의 관계가 490번의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더라도 끝내 그를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도 자꾸 그걸 풀어내야지 계속 미움을 쌓고 두고 보자 하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재판에 걸려요. 꼭 해결하시고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